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 근원이 잘못되고 또 그가 처한 또 그가 붙잡은 그 삶이 잘못돼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족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행복은 자족에서 온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철적으로 영적인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내가 붙들린 곳, 내가 소속된 곳이 영적이지 아니하면 결코 자족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대다수의 인간이 자족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족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방해할까? 이것은 철저히 부정적인 데서 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온다고 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고 사는 사람은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 빠지고 삽니다. 열등감이 있어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그 좋은 장점들, 자기에게 좋은 여러 가지 요소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삽니다. 한없이 자신을 자꾸 낮추지요. 그 열등감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좀 가졌다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요. 남과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우울감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황 속에 사는 거예요. 허세라고 그러지, 허세. 헛세를 부린다. 그런 속에 삽니다. 솔직히 형편없는데도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는 굉장히 많답니다. 두 번째는 탐욕이 있답니다. 탐욕은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라요. 탐욕을 갖고 있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는데 채워지지 않는 궁핍으로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삽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정말 보람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탐욕에 붙들려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자꾸 새끼를 쳐요. 거짓되고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그걸 또 방어하려고 또 거짓말합니다. 또 다른 것 또 가지고 옵니다. 자꾸 커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해야, 솔직해야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 터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족이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의 형편을 말하면서도 자족이란 단어를 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우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쉽게 의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거지처럼 그리고 왕처럼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바울이 누구와 비교합니까? 전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구절 그들의 바울이 만족하지 못해서 탐욕을 부립니까? 탐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에 바울이 숨기는 게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까? 거짓된 삶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그 작은 것에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일생을 잘 알지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가지고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궁핍이 어떤 궁핍이고 비천이 어떤 비천이고 그 배고픔이 도대체 어떤 배고픔이었는데 자신은 자족한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납득되지 않은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13절, 14절, 17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라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쓰신 서신입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서신이 빌립보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맨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어떻게 될 수 없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그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심경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서 22절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의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는지 살는지 풀려날지 아니면 감옥에 끝까지 거기에 갇혀 있으려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상태에도 바울은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감옥에 살지만 나는 감옥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납득이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 악착같이 풀려나기를 원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에 대해서 아주 초연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게 생각해, 바울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바울은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순교를 말하는데 전제를 말합니다. 완전히 불로 태워서 흔적도 없는 자기 자신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대. 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무슨 저주라도 좀 퍼붓고 말이에요. 상대에게 뭐 억울하다고 좀 소리도 치고 너희들이 불법이라고 말도 해야 되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여기 무슨 근심이 있고 여기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불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같이 죽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순교를 이렇게 승화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로마 감옥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 당시에 황제는 네로 황제였거든요. 핍박이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입니다. 그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자족을 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은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요. 그에게는 푯대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감옥 생활보다도 자기에게 처한 이 모든 상황보다 위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댈 곳이 있습니다. 붙잡을 곳이 있습니다. 푯대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를 듯이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기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도 주를 향한 그 푯대를 향해서 여기서도 감옥에서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지금 누가 계신지 내 심령이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 되기를 눈여겨보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래. 세상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환경, 이 수많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오늘 내가 예수님 꼭 붙잡고 이기는 자족하는 삶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20년도도 바울이 만났던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족한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한 삶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붙잡고 그가 원하고 그가 바라봤던 것은 현재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공고, 이렇게 처한 이 어려운 감옥 생활을 벗어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해방될까? 이것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을 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붙잡았어요. 이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비법을 전수받았대. 자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우리 신약성경, 구약성경 할 것 없이 딱 한 번 여기 기록됐어요. 이 단어가. 헬라 철학자들, 스토학파들이 늘 즐겨 사용하였던 언어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자기들의 도덕적인 윤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도를 닦는 수많은 깨달음들, 터득하는 진리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환경이고 넘을 수 없는 상황은 신이 우리에게 주는 숙명이다 하고 받아들이라는 운명론이죠. 그래서 거기 자유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대. 신이 나를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거기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힘은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들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말아라. 네 힘이 안 되는 것은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그건 그만 신의 뜻에 맡겨버리고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붙잡고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천에 처했대요. 마음과 신분이 천해졌다, 낮아졌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은 원래 여러분 천한 사람 아닙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스라엘의 최고 학부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신앙도 뜨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지식도 충만하고 권세도 충만하고 위치도 충만하고 다 가진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그는 거기에서 바짝 꺾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높아진 자가 아니라 진짜로 비천한 자가 됐습니다.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면서 수많은 매질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돌을 맞았습니다. 자지도 못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 배고픔, 수도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도망 다녀야 하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비천에 처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선교지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만나서 걷게 하는 장면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는 신으로 추앙을 받을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고 귀신든 자에게 얹어버리면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얼마나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는 자가 됐습니까? 풍부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배고픔도 있었지만 넉넉함도 있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더 부러웠겠어요? 그런 바울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내가 풍부할 때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거기에 열등감을 가지고 낮아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요 고3 학생들이 있었답니다. 한 고3 학생 중에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그 교회에서 다시 열심히 회장까지 했던 고3 학생이 고3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에 붙어야 된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는 공부만 해라 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의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년 동안 신앙을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지만 능력 주는 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부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사귀는 친구는 불신자 청년들만 사귀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는 조금 그렇게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3일 때도 전혀 고3이라는 티를 내지 않고 공부도 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시험을 쳤는데 그게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재수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 티를 내지 않아하고 꾸준히 또 재수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누구를 본받고 살아왔겠습니까? 공부만 잘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예수를 안 믿는 이 학생하고 예수님 다 팔아먹은 이 학생하고 좀 그렇지만 그러나 재수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해에 합격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 본이 되고 영광이 되고 덕이 되겠습니까?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 좀 잘 됐다고 거기에 빠져서 오히려 그것에 자기를 자만하고 교만해지는 그러다가 아이를 예수를 안 믿는 이런 사람하고 그러나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꾸준히 사는 그런 사람 누가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배웠다는 말은요, 이렇게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을 제자에게 전수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데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할 때도 그 수많은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어디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바울에게 가르쳐 준. 우리는 오늘 또 올 한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어떤 삶을 만날 줄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키는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시편 1편의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하잖아요. 행복을 말하거든요. 행복의 뿌리가 뭡니까?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가 있습니다. 심겨준 있습니다. 붙잡힌 곳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전 마지막 150편 뭐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그 말이에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요. 수도 없이 외치지만 그 속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만족하고 삽니까? 정직합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삽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게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에 특별히 종교나 수많은 철학자들, 지금도 수많은 고행을 하는 고승들 많지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뭘 깨닫고 사느냐? 그것이 구원이래요. 참 깨달음이 있을까요? 왜 그들이 자족하지 못합니까? 다 버렸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 버리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일체의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족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게 사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족의 원천이고 우리에게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인간을 어디에 세워놓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전부 거짓말, 허세입니다. 허세. 여기 능력 준다 하는 단어지요. 현재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준다는 말이에요. 오늘 받고 내일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체의 비결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현재 분사라니까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안에 받는 우리의 삶의 공급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시원한 물을 들이켰다고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 새 사람 되고 내가 오늘 또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 그냥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포기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계속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유지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는 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빌보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감옥에서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한다고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그 작은 것에 기뻐한다고 말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를 꽉 붙잡아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께 꼭 붙들려서. 그러니까 철저히 바울은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배고플 때 배고픈 것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천할 때 비천한 것에 붙들리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거기에 심취하지 않아요. 풍부에 또 누리는 수많은 여러분 그 환경에 그 좋은 것들에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들을 의지하고 예수 그들을 바라보는 표대가 분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는지 우리는 몰라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점점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행복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풍부하게도 하시고 주님이 때로는 나를 낮추셔서 자만하지도 않게 만드는 일체의 비결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뭘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과 정말 함께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해요. 그러니 그는 믿음 안에 산다고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에게 주님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내게 능력을 주신,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 안에 내가 직분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직분을 감당하게 할까요? 여러분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어디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능력을 받아야, 유지돼야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셋째 하늘까지 가봤어요. 말할 수 없는 계시를 주님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수도 없이 그는 만났어요.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근데 그 바울 사도를 주님이 꺾으셔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을 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사자를 바울의 몸에 주었다고.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어요. 이 사탄의 사자는 귀신을 말하거든요.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못된 성도가 괴롭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하는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족하대. 우리 바울이 약하게 될 때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때에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은사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잖아요. 뭘 기뻐해요?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말해요. 바울은 그랬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잘 균형 있게 조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족한 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지 않습니다. 흘러 넘친다고 넘지 않습니다. 그 선에서 멈출 줄 알고 낮춘다고 다 낮아지지 아니하고 그 선에 멈출 줄 아는 바울의 그 자족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근데 바울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해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빌립보 성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하는 것을 봐요. 이게 뭡니까? 이것으로 바울이 뭐 넘치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여기에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 바울이 그냥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또 축복해요.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오늘 본문 19절에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복을 비는 것을 봐요. 아름다운 교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정말 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기에게 주는 조그만 물질들에 감사할 줄 알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편없이 낮아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비천한 자리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풍부해졌습니까? 이제는 더 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꼭 붙들려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세워지시기를. 어디에 가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